임재어로 85번째 시간입니다. 37. 이름 붙이지 마라. 이름 붙이지 마라. 이름 붙이지 마라.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번뇌다, 갈등이다, 대립이다, 뭐 삶이다, 죽음이다. 이제 그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삶이다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전부 이름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않으면은 그게 이제 출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는데, 선에서는 이제 그거를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성한다, 뭐 체험한다,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일이에요. 이름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 이 분별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뭐 그러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항상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요. 이 말을 갖다 붙인다고. 그게 이제 전부 말이고 생각인데, 말은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느낌 하나에도, 기분 하나에도,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뜨고 지는 저 해 하나에도 우리는 전부 이 생각을 갖다 붙여요. 이렇다 저렇다.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옳다 그렇다 그러다. 뭐 이익이냐 손해냐. 저기 의미 있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아 이렇게 하는 거냐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름은 예를 들면 뭐 시계다 죽비다 이것만 이름이 아니고, 이 자기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건 다 이름이에요, 이름. 예를 들어서 흐리다 이름이잖아요. 막다 이름입니다. 춥다 이름이죠. 덥다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분별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 헤아리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공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공. 이름이 없으니까 공인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도 갖다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에도 이름을 붙여요. 아, 텅 비어 있다. 뭐 깨끗하다. 막다. 나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조조 스님을 찾아와서 그랬죠.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아착 내려놓아라 이랬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다 없다 하고,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나 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자기 생각으로만 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나는 텅 비어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깨달았다고도 하고, 이제 알았다고도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짜 이름을 갖다 붙이지 못한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막아져 버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없잖아. 이것도 말이잖아요.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소식 한다, 개합한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뚝 부러진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알았다가 아니야. 아, 뭔지 알았다가 아니야. 그냥 뚝 부러져 버려가지고, 뚝 부러졌는데 이 뚝 부러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생각이 뚝 끊어져 버렸는데 이 생각이 뚝 끊어질 때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어떻게 아냐고. 알면은 안 부러진 거지. 안 부러지고 이어진 거지.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체험을 우리가 보통 이제 체험담이다 해서 얘기하는 것도
전부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때 경험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체험할 때 그 느낌, 감정, 그게 진실이 아니야. 그건 이미 지나간 거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이 진실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건 직접 그걸 경험하고 그걸 실감하고 공감하는 그게 진실한 거지. 그걸 내가 알든 모르든. 알고 모르고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고, 우리 마음은, 우리 가슴은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슴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안다는 것도 알아요.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름에 대해서 답답해 하지를 않는다니까, 우리 마음은. 머리는 안 그렇습니다. 머리는 모르는 걸 알므로 바꿀 때 시원해져요. 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걸 알 때 뭔가 이 사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 사는 게 이런 거지 하는 것도 있고, 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이 알매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알매 쾌감은. 근데 마음은요, 모르나 아나, 모르는 것, 모른다는 것도 굳이 얘기하면 마음은 다 알고 있고, 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름을 알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알을 모름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칫 잘못 공부하면은, 이 아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 아는 걸 애써서 모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잘못된 공부죠. 알고 모름에 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희한해요. 이 체험을 하고 이 공부를 여러 해 지나고 보면은 아니 모르는데 그 모름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자기 삶에서. 아니, 자기 스스로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몰라. 법이 뭐냐? 모른다니까? 근데 이 모름이 분명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모름이 이렇게 밝아. 모르는데 이렇게 밝다니까. 그러니까 모름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이 모름을 알므로 바꾸려고 하는 뭐, 이 노력, 이 추구, 목마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는 않죠.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밖에 못 살아봤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걸 내가 모르는데 이 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밖에 몰라. 내가 이 깨달음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책을 봐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 책 보다 책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두 번째 선택한 게 수행이고 이제 세 번째 선택한 게 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름을 알므로 바꾸려고 우리가 책을 보는 거거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왜 생각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냥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이 생각이 끊어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할 때 특히 이 알에 대한 추구나 이 알에 대한 어떤 이 재미가 있을 때는 이 혼돈이라든지 혼란이라는 말이 좀 싫어요. 혼돈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싫어. 이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는 영역은 밝음으로 바꿔야 돼요.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이 마음에 이 부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모름이라든지 좀 못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싫어해. 이걸 빨리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음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그렇게 그런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 분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애써 봐야 그 분별, 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발심이 있었다. 그럼 무엇보다도 1번으로 선지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돼. 자기는 뭐 별수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이미 그런 이 분별이나 생각에서 뛰어넘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들어보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냥 막 죽여, 그냥.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한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을 막 다 죽여요. 막. 뭘로 죽이냐? 말로 죽이죠. 그래서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말로 죽이는 거예요.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확 돌이켜질 때가 있어요. 비록 이 진실에 그냥 확 초점이 맞아가지고 이 견성 체험, 한 소식 하는 뭐 이런 체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또 알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또 그랬구나. 그렇게 딱 돌이켜져요. 물론 그렇게 돌이켜져도 또 다음날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들어요. 참, 우리 이게 끈질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뭐, 제가 어젠가 그젠가 잠깐 들었어요. 요즘 뭐, 이 한국 드라마 중에 뭐, 저쪽 미국이나 유럽 막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드나 봐요. 세계적으로 막 1위를 찍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옥. 근데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죽는데요. 뭔가 이 나쁜 짓을 하면은 뭐 천상가 뭐 와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난 뭐 뭘로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죽어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걸 우리가 불사조라고도 하고 잡초라고도 하는데 뭐 아무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조나 뭐 풀 있잖아요. 장마 때 뽑아도 나는 그 풀, 끈질긴 풀. 그 생명력은 우리 이 분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끈질기고 뿌리가 안 뽑히는 게 우리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얘는 불사조예요, 불사조. 정말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면 뽑아서 한 방에 뽑아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우리 분별 생각, 이 느낌, 감정, 견해, 나라고 하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자기가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대로 그냥 나다, 기분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뭐 견해다, 오름이다, 그름이다 이럴 뿐이지 사실은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얘가. 그래서 정말로 이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정말 이 견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발심이 굳어야 됩니다. 뭐 한두 번, 내가 또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러네. 저번에 분명히 또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 알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돌이켰는데 또 그러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두 번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뿌리가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져서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실감할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해야 돼요, 그냥. 자기를 성찰하지 마시고, 반성하지도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하셔야 돼. 대신 이 바른 가르침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힘이 빠져요.
또 이 중독이라고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약물 중독이다, 뭐 이런 중독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실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어떤 중독보다도 우리 분별의 중독이 가장 셉니다. 가장 세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 치료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 프로그램을 뭐 20년, 30년, 40년을 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해서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냐? 안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근데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관하는 분들도.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우리 분별의 중독인데, 이 생각의 중독이고 알의 중독입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나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자기 의지나 힘을 쓰는 게 이미 분별이고 생각인데. 내 생각과 내 분별을 가지고 다른 분별을 없앤다. 없애봐야 소용이 없어요. 모습을 바꿔서 다시 생겨나고 생겨날 뿐인 거죠.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야 되는데 이 뚝 부러지는 체험을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 뚝 부러지는 체험을. 그래서 선에서도 이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딱 부러지면 실제로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되어지질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손가락 하나 올리면서 이겁니다 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앉아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겁니다 하고 이 책상 한번 두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이 생각은 전부 의심이니까. 이게 맞나? 이게 정말 100%냐? 뭐 이런 게 다 의심이니까. 그게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어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드릴 수 있고 손가락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길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냥 저쪽입니다.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100% 확신이 있잖아요. 저기에 있어요 할 때는 100% 확신이 있는 거, 거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대상이 있죠. 어떤 장소, 공간, 시간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100%지.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요, 그런 이 세간의 이 모습지어진 세계처럼 어떤 대상이 있어서 저거 아니면 다 틀리고 저것만이 100% 옳고 이런 게 없잖아. 그게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100% 전혀 의심이 없이 이 생각이나 말이 없이 그냥 100%가 되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나서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체험하신 도반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뭐 도반들이나 좀 이런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이 주변 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뭐냐, 도가 뭐냐, 뭐 이렇게 당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어떤 공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은 어떤 공부라고 참 이 말로 하기 애매한 건 있어도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쳐요, 처음에는. 아, 내가 하는 공부는 뭐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아는 만큼으로라도 이렇게 말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들어보면 이겁니다 이러면 저거 뭐야 하고 돌릴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로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우리 말이 익숙해져 있잖아, 우리. 생각에 익숙해져 있잖아.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옛날 선사들 그러잖아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조조 같으면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마조 같으면, 그 마음이 꼭 부처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를 물었는데, 이 뜰 앞에 서 있는 측백나무라고 가르친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 컵이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 세간과 출세간이 딱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 가르쳐요. 말이 먼저 나간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음이나 도나 불교나 실상에 대해서 이 배우고 익힌 말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중독돼 있어. 그래서 이 선의 어떤 이 진가를 보는 눈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선어록 한번 보시라고. 무슨 설명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찾아왔다. 서쪽에서,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 똥 닦는 막대기. 이거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책은 안 읽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선에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사서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더 못 읽어. 읽을 수도 없어, 실은. 뭔 말인지를 알아야 읽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고 뭔가 이해가 되는 책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읽기가 편하죠. 이 선어록은 읽기 편하지가 않습니다. 선어록을 정말로 읽으려면은 우리가 견성을 해서 이 자기 살림살이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보면서 혼자 빙그레 웃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온몸에 전율이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런 말이 왜 전율이 와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안목이 읽히니까. 근데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에, 보이는 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눈만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옳으니 그르니 뭐 이익이니 손해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법이니 법 아니니 뭐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그 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들이거든.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중생이라는 말에는 중생이 없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말에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라는 말에도 평화가 없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 평화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는 그 뜻,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평화라는 글자도 배우고 익힌 거지만 이 평화라는 이 말, 이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뜻, 이미지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그건 다 분별이에요. 우리 진실의 세계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부처라는 그림, 부처라는 모양, 부처라는 이름, 거기는 부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이름, 거기는 깨달음이 없어. 근데 자기가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걸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딱 그려버리죠. 그걸 우리가 알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뭐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중독돼 있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뿐이지 이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 천지에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온 천지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왜 어렵냐? 분별밖에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승 없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뭐 만에 9,999.99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스님들이여, 이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했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스님들이여,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사실 아니 우리도 의심하고 싶지 않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삶을 보면 됩니다. 밖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자기 삶. 지금 당장 우리가 100% 만족스럽고 온전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은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할 이유가 없지. 어제를 떠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온전한데 어제를 떠올리고 내일을 뭐 근심하고 그럴 일은 없죠.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제 공부 경험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제 스승님이 설법하실 때 이런 구절,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체험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도 듣긴 들어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가슴에. 기억을 다 못하지만. 여기에 통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말들이 듣긴 듣죠. 말씀하시니까 듣긴 듣죠. 근데 체험하고도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은 여전히 저는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있고. 희미하게 있든 뭐 있어요. 이전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분별만 할 때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뭐 분별만 할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분별만 할 때는 뭐 이 나이 들어서 병들고 뭐 우리가 보통 노후라고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 자기 어떤 조건 환경에 맞게 뭐 누구나 이 삶에 대한 이 고민들은 있는 거니까. 근데 체험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언뜻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더 이상 원이 없다.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교에서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무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무원삼매라고도 합니다. 무원삼매.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은 이 부족함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 뭐 하루 이틀 1, 2년 만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분별만 할 때하고는 다르긴 다르죠. 문득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런 어떤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게 떠오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거 전 100%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예,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좀 우리 심심하잖아요. 심심. 예,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아무 힘 없이 예, 제 스승님께서 법회하시면서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래요. 아무 힘 없이.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 아무 일 없는 게 좋기도 한데 예, 거기에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체화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예, 아무 일이 없으면 좀 심심한 적도 있어요. 예,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색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이 예, 제 가슴에는 어떤 숙제처럼 네, 그렇게 그랬었죠.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것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문득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지? 분명 이런 마음들, 이런 기분들이 있었는데 왜 없지? 왜 없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는 우리가 그 사라짐의 어떤 이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올 때도 있지만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예.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부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꽉 참이 있고 그 의심이 있으면 부처와 중생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사라지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색도 없고 공도 없어. 의심이 사라졌다는 말은 이 생각이 끊어졌다는 말이거든. 거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 아님이라고 할 것도 없어. 마음이니 뭐 공이니 하는 거 다 방편의 말이지. 알고 보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부처니 뭐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중생의 병을 치료 좀 해보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좋은 말 끌어다 쓰는 겁니다. 새 속에 사는 중생들이 좋아하는 말 끌어다 쓰는 거예요. 뭐 일이 없다. 그럼 막 일 속에서 헤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일 없다. 그럼 어떤 목마름을 가질 수도 있고 동경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쓸 뿐이지. 뭐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교리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만법에 뭐라고 그러죠? 뭐 실상이 없다고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법에 실상이 없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부처 깨달음, 뭐 도, 이런 거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법이다. 그럼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 마음법에 자성이 없습니다. 마음법에. 그러니까 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도니 하는 말은 그냥 이름이 도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법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분별이죠. 이법이고. 없어 그런 게.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고 이 깨달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 아마 우리가 견성한다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듣고 깨달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 그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고 분별하지 않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이 뜻이 없는 겁니다. 뜻이 없는 걸 우리가 현묘한 뜻이라고 그래요. 뜻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실상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재미도 있긴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실상을 체험해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의미 가치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는 현묘하다고 그러거든요. 의미라고 하는 것과 가치라고 하는 것과 오름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진짜 의미고 진짜 가치고 진짜 오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어떻게가 방점이 찍히지 않고 삶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삶이라고 할 게 사라져버리면 최고의 삶이죠. 그게 가장 큰 의미고 가치죠. 그거를 이제 뭐 한자로 표현하면 무형이라고 그러죠. 무형. 모습이 없다. 무형, 모습 없는 게 가장 큰 거다. 모습 있는 건 아무리 커봐야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또 내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거에 비교해버리면 내가 가장 크다고 한 거는 적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거에서는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없음이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고 최선이죠. 이걸 최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상. 위 없다. 어떤 게 가장 높냐? 어떤 게 가장 꼭대기냐? 위 없는 게 가장 꼭대기다는 거야. 이게 실감이 되고 그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습 없음에 분별 없음에 실상에 발을 딛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 아무 일 없음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면 심심하다니까. 뭔가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재밌는 일.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재밌는 일.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보다 좀 나은 일, 지금보다 좀 재밌는 일, 지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일. 우리 세간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지금 나한테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것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결핍되어 있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지금 사랑하는 것은 부족한 사랑이 돼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 순간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지금 자기 스스로는 좀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불만족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나를 욕해도 불편한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욕하면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의심이라고 그래, 의심.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의심을 하느냐. 지금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더 나아지고자 생각을 일으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찾아서 헤매느냐.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이라고 하는 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교리로도 나옵니다. 가르침으로도 나오고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모든 중생이 다 열의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반야심경에서도 나오듯이 부중불감이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또 하나는 깨끗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아.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 마음이 더 깨끗하고 더 크고 더 만족스럽고, 못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럽고 좀 쪼그라져 있고 결핍되어 있고 불만족스럽고 이러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라면 깨닫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이만하고 저 중생들은 이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 본래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은 견성인데 여기에 통하지 못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더 좋아지려고 그러고 뭐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마음은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덜 가져서도 아니고, 내 지금 환경과 조건을 못 바꿔서도 아니고, 내가 조금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원인이 거기에 있질 않아. 근데 분별할 때는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남의 다리나 긋고 있는 거지. 지 다리가 간지러운데 왜 남의 다리를 긋고 있어?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 무명에 있다니까. 모든 사람의 이 번뇌, 갈등, 대립은 원인이 딱 무명에 있어요. 무명에. 깨닫지 못함에 있어. 왜? 원래 부처인데 자기를 중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처가 부처임이 확인이 돼버리면 그 일이 봄에 눈 눕듯이 이 빨간 화롯불에 이 눈송이 하나 떨어지듯이 그냥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지. 내가 애쓸 것도 없잖아. 누가 애를 써야 이 눈 한 송이가 빨갛게 타오르는 이 화로 위에 떨어질 때 사라집니까? 애 안 써도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본래 깨달아 있음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한다고 그러고 한 손씩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간적으로는, 이 세간은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다른 말로 하면 순위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등급이 매겨져요. 우리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세간에서는. 이 시험도 각자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얼마 전에 이 대학 시험 수능 끝났지만, 거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긴 등급이 매겨져요. 등급이 매겨진다는 말은 1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 이 2등부터 이 만등까지 있다 그러면 이 2등부터 만등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수능에서 1등 한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부족하거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족을 느껴. 수능 1등 했다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거든.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부족을 느낀다니까. 어른이 안 됐다고 부족을 느끼기도 하니까. 세간은 그래요. 세간은 다 이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등급이 없어요. 등급이. 이 부처의 등급이 있고 중생의 등급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은 이 마음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돌아다니느냐. 또 하나는, 아니 네 스스로가 이미 부처인데 왜 의심을 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딴 데 가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깨달아 있는 이 불성을 자기도 모르게 확인만 하면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이런 설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으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에서 견성을 한번 해 보려면은 본래 깨달아 있으면 믿어야죠. 본래 깨달아 있는데 내가 본래 깨달아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못 하는구나. 왜? 중생의 그 업장 때문에. 왜 중생의 업장은 다른 거 없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해왔던 그 분별, 생각.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업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럼 업장이 두터운 거지. 그래서 이게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뭐 공부를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자기 주장이 세거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옳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고집 세고 제 주장 세고 제가 옳다고 얘기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근데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그동안 이 배우고 익히고 온갖 책을 읽고 뭐 이 경험하고 했던 이게 이제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무너질 때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어떤 것도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가. 정말 기와장 깨지듯이 그냥 땅바닥에 내리쳤는데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유리컵 깨지듯이. 그 중에 하나 조각 집어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그 기와장 쓸 수가 있어요. 그 유리컵 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유리 조각 안에 물 따라서 먹을 수가 없다니까. 오히려 쓰레기지, 쓰레기. 기와도 깨지면 쓰레기입니다. 갖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 쓰레기를 완성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딱 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깨질 때는 정말 이렇게 컵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와장창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 미련이. 치워야 될 쓰레기지 미련을 갖지를 않아요. 이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본래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부처로 태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중생으로만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자기 생각으로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부처로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자기는 도를 알고 싶어 하는데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자기가 찾고 있는 도를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는데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잃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을 찾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왜 자식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자식임을 못 느끼고 경험을 못 했는지를 모르겠어. 참 불가사의하지 그것도. 정말로 세상 불가사의하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실감해 놓고 보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함께하지 않은 적도 없고 늘 그냥 이거 하나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자기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이건데 이거를 찾고 있다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의심할래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심이 돼 이게.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의심할래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렇게 50년, 60년 동안 잃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식이 자기랑 함께 한 적이 없어. 집안에서 같이 살았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착각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50년, 60년을 그 착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잠깐 옆방으로 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또 잃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 어디 갔지 이놈이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버릇이 들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착각이 문득 사라지면, 같이 있었지. 옆방에 있지. 나랑 함께 숨 쉬고 있지.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확실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긴 했죠. 잃은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 2,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부모가 어느 날 그냥 집 나가가지고 잃어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저 멀리에서 부모가 딱 보이는데 그거 못 알아볼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걸 못 알아볼 사람은 없지. 사람 아닌 동물도 알아보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또 엉뚱한 대로. 어릴 때 어쨌든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 손에 이렇게 키워졌다가 사자도 그러고 우랑우탄도 그러고 이제 다시 야생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뭐 집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덩치도 너무 커지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가 뭐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이 사자하고 그 어릴 때 키웠던 사람하고 만나는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벅차요.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 날라고 그러고 그래.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 전에는. 그 사자도 알아보더라고. 정말로 멀리에서 달려와가지고 그 큰 덩치로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을 자기는 껴안는다고 껴안는데 너무 이렇게 몸집도 크고 달려오는 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앞발 들어서 여기 어깨에다가 그냥 발을 올려버리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가지고 막 같이 둥글고 막 입에 아니 얼굴에다가 막 부비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걸 한번 이렇게 실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잃을 수가 있겠냐고, 의심할 수가 있겠냐고. 처음에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저 사자가 나를 알아볼까? 뭐 이런 의심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에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을 떨어져 지냈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뭐 맹수잖아. 쉽게 말하면. 두려움 같은 게 없겠습니까? 아무리 키웠다 하더라도. 우리 산책 갈 때, 옆집 사는 사람들이 이 목줄 하고 이렇게 끌고 산책 나온 개만 봐도 섬찟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목줄도 안 끼어 있는 놈이라니까 덩치도 산만한 사자.
그럼 오늘 몇 년 만에 만나는데 갑자기 못 알아보고 확 물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의심도 있다가 얘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와락하고 이 껴안고 막 부비고 이럴 때 그 감격 같은 게 있잖아요. 감격. 그 의심이 그냥 정말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이 깨끗해지는 감격이 있잖아. 우리가 체험할 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감동, 감격도 자기가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나?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 봐도 무슨 뭐 부처야 부처는 보면 모자라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것만 보였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다 깨달아 있어.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의심이라든지 그런 두려움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감동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참 우리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쉽지가 않은 거야. 차라리 아무거이기라도 하면 쉽죠. 아무거면 쉬워요. 우리가 몸으로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거고 앞으로도 사실 거고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게 다 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치를 않아요. 이거는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이 말도 한번 잘 보세요. 붙잡는다는 말도 이름입니다. 쓴다는 말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붙잡는다, 쓴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실은 이거는 붙잡을 수도 없고 안 붙잡을 수도 없고 이건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거는 근데 쓴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쓰는 걸 아는 거냐? 알면 이제 벌써 아니죠. 붙잡는 어떤 느낌이라도 있고 붙잡는 어떤 알미라도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붙잡으면 곧장 쓸 뿐 이렇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곧장 이거라는 거야. 곧장. 아무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곧장 이거야. 곧장 이거. 그냥 곧장 그냥 이거야. 그냥. 아니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뭐 쓴다 어쩐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본체니 작용이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헤아려서 말로 하는 거예요. 본체 작용.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를 뭐 작용이니 방편이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통하려면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 곧장.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여기 통해야 돼. 여기.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현묘한 뜻이다. 이 불교에서 특히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뭐 뜻이다. 그럼 다 이 현묘한 뜻만 얘기합니다. 현묘한 뜻은 뜻이라고 할 게 없는 걸 현묘한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현묘한 뜻에는 알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죠. 정멸, 열반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뭐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죠. 좋아한다는 것도 이름이고 싫어한다는 것도 이름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은 전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있는 그대로다, 실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이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무상. 이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상 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야. 없다는 말도 아니야. 그렇다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모습 없음인데,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음으로 또 있으면 안 돼. 모습 없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렇게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요. 저절로 공감하고 실감되는 이거를 뭐 모습 없습니다, 공이다, 뭐라고 말하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들은 다 가짜고 자기 스스로 직접 그래서 증험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불교에서. 자기 스스로 직접 이걸 공감하고 실감해야 돼. 그러면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야 이거야. 있다고 하자니 말할 길이 없어. 뭐냐 그럼 말할 길이 없다니까. 뭐가 아닌데.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이 말은 하여튼 이 말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려면은 하여튼 색과 공에 통달하셔야 돼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이 말도 통달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 이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거든. 공이기만 하면은 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옮겨 다니질 않죠. 그냥 공이니까. 생기기만 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럼 생길 때는 있고 사라질 때는 없는 거지. 생기기만 하면. 이 공과 색의 통달을 하셔야 돼. 이 공과 색의 통달을 하시면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이 경계를 따라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온갖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그냥 이 진실, 공, 이 실상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 언제부터? 알 수 없는 때부터. 이 세계가 시작한 때부터. 시작 전은 뭐 얘기할 수가 없어. 그때는 뭐 경계가 없었을 거니까. 이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는 경계라고 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공이라고 하는 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럴 때는 깨달음이니 공이니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근데 온갖 사물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사물을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런 때는 또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 사는데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부처의 세계인 겁니다. 온갖 경계를 따라서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생기고 사라진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린다는 말은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재상 비상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모습 있음을 모습 없음 모습 있음이 모습 없음을 알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 있음에 드러나 있는 거거든. 모습 없음이라고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따로 분별 없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중생의 세계를 사는데 부처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오롯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색불 이공이요 공불 이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질 않아요.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떠날 세간도 없는 거고 얻어야 될 출세간도 없는 거지. 버려야 될 불만족도 없고 얻어야 될 만족도 없는 거죠. 바꿔야 될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얻어야 될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온전하다니까. 지금 그대로 온전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지금 그대로 온전해. 지금 그대로 온전한 겁니다. 그냥 일이에요, 일.